반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우리 이길중 목사님, 임춘빈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요 아주 수많은 걸작들을 남겼어요. 이 빌리 반시의 책이 서재실에 없다.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분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1996년도 세계 기독교 출판협의회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어요. 평생 한 번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1998년도에는 놀라운 은혜 원더풀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올해의 책으로 또 선정이 됐어요. 이 빌리 반시는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유명한 힐튼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는요 그는 크리스찬 투데이, 리저스 다이저스트, 이모닝 포스트, 그 다음에 위클리, 매거진에서 여러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가는 데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지금은요 콜로라도 강가에 살면서 크리스찬 작가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지금도 글을 쓰고 있어요. 저는요 이 빌리 반시의 책을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분의 책에 반했어요. 그 책은 작은 소책자인데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시편 23편을 해설하는 책인데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목회 초년에 정말로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설교에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책을 찾아보려고 어제 내 찾아도 못 찾았어요. 어디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건 잊어지지 않아요. 목자는요 반드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양은요 다 좋은데 양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게을러 터졌어요. 양은요 게을러.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왜 그렇게 게으르세요? 게을러요. 여러분 게을러 가지고 세상에 쇠파리들이 날라오면 바로 쇠파리는 뭐예요? 그냥 알을 낳잖아요. 그런데 쇠파리가 코에 점액이 있어요. 끈적끈적한. 거기에 앉아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은 이런 같으면 좀 흔들어 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게을러가지고 그거 흔드는 것도 싫어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알을 낳으면은요, 그 알이 속히 부화를 해버려요. 뭐 닭처럼 뭐 21일 걸리고 그러지 않고 바로 부화를 해가지고 그 유충이 내가 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코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꿈틀꿈틀 하니까 뭐 이거 보통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불어도 나가도 않고 딱 붙어가지고 계속 흐집어대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고 들어가서 하니까 이 양이 거의 정신이 미쳐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굶고 뭐 식욕도 전폐하고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놓으면은 그 기름의 냄새 때문에 쇠파리가 못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콧등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영혼과 육체의 병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러갈지어다. 그래서요 여러분 건강관리가 별거 아니에요. 건강관리 가르쳐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면 건강해져. 가만히 있어서 병이 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아이고, 뭐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움직이면 살 안 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 양들이고 뭐든지 참 수컷은 신기해요. 수컷은요, 꼭 그렇게 암컷을 차지하려면 싸워요. 암컷도 나빠요.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꼭 싸움에서 이긴 놈하고만 살라가네.
그래서 쑥것들이 싸움하는 것을 안것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긴 놈이 내 거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들도요, 암것을 차지할 때가 되면은 박이 깨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양과 염소는 싸울 때는요, 앞발을 들어요. 앞발을 들어가지고 머리를 쾅쾅 찌는 거예요. 쾅쾅 소리가 나요. 강문길 전사님 맞지요? 예, 그렇게 해서 막 높이 들어가지고 땅땅 찌어요. 그러면은 암양들은 옆에서 구경하고 자빠졌어요. 나빠요. 그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놓으면요, 팍 들어서 탕 찌는데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예? 꽝꽝 맞아야 이거 재미가 있고, 꽝꽝 맞아야 그 암양 앞에서 프라이버도 생기고 탕탕 하는데 자꾸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싸움에. 그래서 나중에 기름을 자주 발라놓은 양들은 싸우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 싸움 안 붙여 이간질 안 해. 그거 다 지옥 가거든요. 그 귀신이 조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감싸게 해주지. 그 인간이 가면은 항상 분란이 생겨요. 그건요, 여러분 귀신 새끼요, 그게. 이 빌립 안시가요, 또 유명한 책을 하나 냈어요. 참 제목이 아주,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위대한 작가가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빌립 안시는요, 이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 잘 들어보세요.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들어 놓고 다른 작품하고 또 다르게 뭘 하겠다고요? 힘이 좋았더라. 전혀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 안시는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만든 것을 무슨 얘기로,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원재료라고 해요. 원재료. 원래의 재료. 그런데 이 원재료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원재료가 부족하다고 맨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거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아들 받은 것은 곧 뭘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죠. 완벽하게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했지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 그렇게 안 하겠지만 대부분 기도한 거 보면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지혜 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기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이 낳게 해주세요, 직장 주세요, 집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딸 주세요, 아들 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좋은 가게자리 주세요, 이 나라 대통령 정치 잘해서 편히 먹고 살게 해주세요, 경제 발전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사고 막아주세요.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야고보서에서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전부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재료, 부족함이 없는 원재료를 주었건만 계속해서 원재료가 뭔가 부족하다고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때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는 몰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자 쭉 읽겠어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원재료 그거 부족한 거 없어. 그러니까 그것 기도할 필요 없는 거야. 그거 기도하면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응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들은 뭘 기도했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너에게 복잡한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에? 크게 해보세요.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가 어떤 데예요? 갈릴리. 그런데 솔직히 질문하기가 무서워. 질문해봤자 그냥 또 삐지고 토라지기밖에 못해. 괜히 나한테 물어본다고. 갈릴리는요 사역의 현장이에요. 부활하기 전에도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거의 다 했어요. 사역의 현장, 사역의 현장.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사역의 현장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자. 사역을 하자는 거죠. 자, 너의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복잡한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놔두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 났었어요? 열병 났어요. 열병. 왜 열병 난 줄 아세요? 아니 사위놈이 어느 날 갑자기 배를 판다든지 무슨 그 어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든지 뭔 수를 내야 되는데 배를 놔두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말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네. 그러니 처자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 장모가 열병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하셔. 가가지고 장모 집에 가가지고 장모 손을 잡았더니 열병이 떠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일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막 우리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취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요. 몰라서 그러지. 제가요 찬양대 좀 하세요. 그거 제일 쉬운 거거든. 그런데 어떤 분은 오해를 해가지고요 찬양대 하면 교회를 떠날란다. 그래 나 2번 못하네. 자, 그 치료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적한 문제, 목회도요. 목회 좀 해보세요. 기가 막힌 말도 많이 듣고 기가 막힌 인간들을 수도 없이 만나. 그거 쫓아다니면서 다 따지고 해결합니까? 그거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 더불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분이 누구셔? 우리에게
원재료는요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뭐 달라고 그런 기도는 이제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공중의 새를 보라. 얼마나 답답하면 들에 백합화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방 사람들 같이 그러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뭘 부족하게 하겠냐.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기도할 필요 없고 내 지금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금방 역사를 하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받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내 원재료에 부족하다고 거기 채우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는 대접해 줄 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이 말씀을 그 기도 바로 밑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원인, 결과, 접속사를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분 남을 잘 살게 하면요 여러분도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교인들을 잘 살게 하니까 목사도 얼마나 잘 살아요. 남 잘 살게 하면은 의리하리 그 하나님이 너를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갈수록 어려워요. 예? 여러분,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심지어는 연예인,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맨 자기 앞에 큰 것만 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만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정신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끝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자기 채우다 말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마스크로 입은 막았으나 눈은 뜹시다. 마스크로 입 막고 불고 눈 감아보니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더라도요, 자기 새끼는 너무 소중해요. 그런 게 아까 본 게 혜심이는 동영상 찍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 자식은. 아무도 그런 면에서 시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세요.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고 북한에 핵이 터진다 해도 부모는요 자기 손가락에서 피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들어오면은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요 주저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요 여러분 따라서 해서 되겠어요? 알아서 해야지. 거기서 아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할 거 없어. 그걸 다 따라서 하고 있으면 되겠어? 응? 여러분, 아무리 사업에 성공해도요, 자식이 시원치 않으면요, 성공이 무색한 거예요. 자기가요, 무명의 사람이요, 초라해. 그래도 자식들 잘 돼 보세요. 가슴 피고 삽니다.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젊은 자의 자식. 자식 잘 되어 보세요. 목에 힘 빳빳하게 주고 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복받고 잘되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란 말이 한문으로요 뭐예요? 살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너는 살아라. 너는 죽지 말고 꼭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너는 살아라. 여러분, 살란 말은 영어로 뭐예요? L-I-V-E 뭐예요? 리브. 살아라. 살다. 하나님은요 살리는 영.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살만한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리브 LIVE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이불이요. 이불. 덮는 이불 말고 이불인데 저것은 악마 사악함이에요. 살자를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살자를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자살이요. 자살.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은 밤낮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서 소리도 못 내겠어 지금. 미라나 좀 도와주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삶을 역행하는 거, 삶을 역행하는 거. 그래서 스캇 박사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살을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밝혔어요. 사탄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사탄에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사탄에게 잡히면 모든 것이 죽게 되어 있어요. 목숨뿐만 아니라 사업이고 뭐고 나라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요 말도 골라서 해야 돼요.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죽겠네란 단어는 쓰면 안 돼. 그거 전부 귀신의 소리예요. 이뻐 죽겠네 그러면 안 돼. 이뻐 살겠네, 배고파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잘해서 살겠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원재료에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요한복음 12장 한 부자가요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과 건물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의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곧바로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꼭 사람이 언제 죽어요? 먹고 살만하면 죽어.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사하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귀신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에서 멀게 만들어요. 멀어지면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 헌금은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안 쓰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여러분의 배를 위해서 써요. 그런데 헌금 드리면은 저기 아프리카, 이스라엘, 저기 뭐 교회 건축,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은 세계를 향하여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위하여 방송 선교를 위해서 어린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각 분야로 쓰지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이 소중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헌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재료 자기 몸만을 위해서 사는 자를 주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재료 자기 몸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척 괴로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배를 위해서 목회를 많이 하고 있어. 심지어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 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장들이나 위원장, 회장, 많은 교회 일을 맡고 있는데 혹이라도 그 일이 여러분의 배를 위하여, 여러분의 명예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정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목회를 해도요, 나를 위해서 목회하면 성지가 아닙니다. 구두를 닦아도요,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구두 닦으면 그게 성직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손익부터 계산해봐요.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누가 연락 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주 컴퓨터가요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작동한 줄 아세요? 손해볼까? 유익볼까? 그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귀찮을까? 안 귀찮을까?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 박사 아닙니까? 목회를 몇 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전화 걸면서 이 전화 안 받을 거이다 그러고 전화를 걸어요. 틀림없이 안 받아요. 그래 딱 또 전화하면서 알아요. 이번에는 바꿨지. 그러면 또 틀림없이 받아요. 전부 그러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 자기 배만을 위해서. 김어걸이 독사가 됐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흙은요 아무 원재료가 흙인데 그게 고려 청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조 백자를 만들어내요. 고려 청자가요 요즘은 안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비싸냐. 금 무게하고 고려 청자 무게하고 같대요. 가격이 지금. 우리는 그런데 그냥 이 원재료가 부실하고 부족하다고 맨날 원재료만 개선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원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볼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이 부실한 원재료 좀 고쳐달라고만 기도하다 세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재료가 가장 부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은 똥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낳은 사람 여기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엄마 이름도 몰라요? 마리아. 소가 아니고 마리아. 그러니까 마구간이지요. 그런데 2부 때는요, 이렇게 말하니까 웃어주기도 하더만. 진짜 서비스가 빵점이에요, 빵점. 박수까지 하실 거 있겠어. 연구 많이 해, 목사님. 참말로. 내가 생각해도 목사님이 참말로 짠해. 마스칼라 쌀라 눈알라 감아가지고 아주 민둥산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 짠해. 목사 참 짠해. 진짜 혜심이는 어디 보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여물통에 눕지 않아요. 그리고 자라는 나사렛에서, 저주 땅. 그래서 뭐라 해요? 선한 것이 무슨 나사렛에서 나겠냐? 그런데 그곳에서 자랐어. 또요, 여러분, 목수의 일일 노동자예요. 또 평생 머리 들 곳 없어 노숙자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원재료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네요. 집주라고 기도한 적 없어.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원재료 개선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 산상수훈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우리는 가난이 지긋지긋하대요. 가난이 아주 저주스럽대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다가 구속돼 버려. 그러다가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과도한 과욕을 부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가난이 너희에게 복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최고의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어요.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공부를 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 집은요 1년 365일 새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대요. 얼마나 넓고 거다란 정원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요, 그걸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의 장점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약점만 자랑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도리어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더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이 안질이었든지 간질이었든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바울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병이 너에게는 은혜다. 너는 병 때문에 산다. 너는 병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너는 그 병 때문에 겸손하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떠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랬더니 크게 기뻐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한 거 주셨다고 불평하지 마셔. 약하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셔. 우리 주님은요, 보리떡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요, 허들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요,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요, 죽어서 빛바랜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삼손은 블레셋을 제압해요. 다윗은 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잡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동네를 구원해요. 아브라함은 말라버린 정욕으로 열국의 아비가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작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작은 자도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그거 놀라운 은사, 그거 가지고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그 복잡다단한 여러분에게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고레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아브라함은 노인이고 야곱은 거짓말을 잘했고 레아는 안 이뻤고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모세는 말더듬이고 기드온은 가난했고 라합은 부도덕했고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했고 엘리야는 자살을 원했고 요나는 전도를 싫어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요한은 괴팍했고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았고 마르다는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고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을 당했고 토마는 의심이 많았고 디모데는 마음이 약했다. 사람에게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약점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 약점이 너희에게 크고 위대한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텔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테티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텔레우스 남자, 테티스 여자. 시작. 어느 부모든지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어머니 테티스는요 아들이 뛰어난 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전쟁터에 나가도 다치지 않고 그냥 천하무적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했더니 신이 응답이 내려왔는데 스투구스 강물에 그 아이의 몸을 담그라 그랬어요. 그러면 강해질 것이다. 그 응답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여러분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발에 뒷다리를 꽉 잡고 물속에다 푹 징겼다 꺼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아주 근육질이는 거예요. 그리스의 최고의 용사가 됐어요. 전쟁하는 데마다 승리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봤더니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었던 거예요. 왜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았을까요? 엄마가 손으로 꽉 잡고 집어넣어 가지고 그 엄마의 손 잡은 데만 물이 안 들어갔어. 응? 너무 애기들 잡고 살지 마시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아킬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킬레스가 나와. 아킬레스건. 그래서 인간의 약점을 뭐라고 해요? 아킬레스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킬레스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은 아킬레스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여러분 약점이에요? 저한테는 뭐가 약점이에요? 키지. 키가 약점. 잘도 아시네. 요즘은 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아기 치솔이 엄마 치솔에게 물었어요. 아기 치솔이 엄마 치솔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치솔 맞아? 그럼 치솔이지. 또 아기 치솔이 엄마 치솔에게 또 나 진짜 치솔 맞지? 그렇다니까 너 치솔이다. 그런데 엄마, 왜? 나는 치솔인데 왜 이를 닦지 않고 신발만 닦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맞아? 맞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않니?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딸 맞아.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해?
하나님의 아들 맞은데 왜 이렇게 내 배만 위에 살아? 이방인하고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는 이렇게 이간질 잘하고 거짓말 잘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혹시 이름을 부르더라도 자기를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부른다고 그렇게 좀 너그러운 생각을 가지셔. 지금 막 이름이 팍 도는데 지금 어렵게 참고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린 소녀 하나가 목사님을 딱 붙든 거예요. 얼마나 집회 은혜를 받았던지, 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따라 내 모든 재능을 주께 드리려무나. 그랬더니 이 소녀가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펴시더니, 목사님, 저는 글을 몰라요.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학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무식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러고는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랬더니 아이가 두 손을 들고, 주 예수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그걸 보고 있던 이 헬민턴이라고 하는 여사가 그 숭고한 모습을 바라보고 조용히 시를 써내려갔어요. 그 시가 바로 214장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송이 얼마나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살려낸지 몰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무수한 젊은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위대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1882년 12월 4일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어요. 오스트리아에서, 호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났어요. 애 낳고 아빠 목사가 산실에서 나오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부추김을 당하여 간신히 나올 수 있었어요. 엄마도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학교를 다녔는데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이가 8살 될 때부터 3번이나 욕조에서 몸을 던져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리고는요, 팔과 다리가 없어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빠, 엄마, 나 팔 좀 만들어줘. 그리고 여기다가 진흙으로 팔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진흙이 내 팔 좀 되게 해주세요. 진흙이 내 팔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원재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아빠가 독한 사람이었어.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지. 장애인 학교를 안 보내고 정상인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호주의 법에는요, 장애인은 비정상인과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아빠 목사님이 얼마나 학교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호주의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바로 닉 VCC 때문에 이 법이 바뀌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을 했어요. 여러분, 19살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나섰어요. 그 간증에 은혜를 받았던 일본계 여성 카나에가
이 강연을 듣고 크게 감동 먹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아들도 낳았어요.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 가진 것을 집중하시라고 그랬어요. 닉 부이치치는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아요.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닭다리 같은 작은 왼쪽 발 하나밖에 없지만은 두 발가락 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치고 샤워를 하고 칫솔질을 하고 옷 입기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는 혼자 이동하고 축구, 테니스, 골프, 수영, 그리고 쇼핑, 승마, 줄넘기, 전자드럼, 스카이다이빙, 온갖 스포츠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나는 팔이 없지만 오케스트라 지휘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 완벽한 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아름답지요. 우리의 길은 서로 달라요. 남들과 비교해서 우울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나의 장점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의 외모나 내 성공을 기억할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용서해 주었고,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었는지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용서하고, 그래서 스스로 보듬어주고 감싸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나고자 되는 것 아닙니다. 삼진당했다고 영원한 타석에서 물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에 참여해서 계속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한 여전히 타자입니다. 닉 부이치치 2분 동안 동영상 잠깐 보시겠어요?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I started singing inspirational sort of songs in my life.
VCC가 43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한 번 설교해서 8만 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닉 VCC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50만 명입니다. 우리가 뭘 못한다고 하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 세상에 저래도 육신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원재료 탓하지 말고 내 약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